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1980년대 기억해 보니까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매년마다 표를 많이 정하잖아요. 그럴 때 자주 등장했던 이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표였습니다. 또 수련회, 학생 신앙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수련회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성구에도 이사야 60장, 이 오늘 본문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고 또 짧지만 그 안에 깊은 풍성한 영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일어나라, arise, 그리고 빛을 발하라, shine, 빛을 발하라. 네, 오늘 두 이 명령을 통해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어떤 이 순수한 신앙들, 또 우리의 열정, 그 시대의 우리의 믿음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명자로 부르셨고 또 이 교회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지역사회, 이 로컬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사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이 바벨론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인데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처참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의 그 전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제 아예 돌보지 않고 버리셨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들은 혹독한 이 포로기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70년 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되는데 그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얼마나 또한 그들에게 감격과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그들이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제 몸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환경은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성전의 건축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방해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도 이렇게 해이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신앙적인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보다는 이런 이방적인 종교의 어떤 신앙의 혼합주의가 있었고 또 지도자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들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그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점점 미뤄지니까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변명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성전보다는 자기 집 짓는 일에 더 열심히 하면서 자기 생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열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언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이사야 후반절의 말씀인 것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성경의 메시지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책망 혹은 도전의 책망과 도전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로인 것이죠. 위로와 소망.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도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해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돼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는 도전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그 시대를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들의 상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이,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나? 빛은커녕 내가 지금 일어날 힘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막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의문이 가득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무슨 빛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일어날 힘도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런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빛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비춰질 그 영광스러운 빛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신약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올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확장이 되고 또 선교의 문이 열려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를 통하여서 팽창하고 부흥하는 이런 먼 비전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얻는 이 구원의 승리, 그 찬란한 영광의 회복,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요, 우리는 사실은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빛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체로는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며칠 전에도 이게 보름달이 굉장히 밝게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이 왜 밝습니까? 달이 자체적으로 빛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빛을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자체 발광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빛이 없지만 빛을 반사를 해서 빛이 밤에 달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빛을, 내 안에 있는 빛을 막 나타내고
빛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과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에 막 빛을 비추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반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또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 이렇게 두 가지만 딱 기억하는데 원래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산 위의 동네다. Town built on a hill. 그러니까 산 위에 이렇게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가 빛이 이렇게 딱 비춰질 때 그 동네가 산 위에 있으니까 감춰진 게 아니죠.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뜻은 이게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또 빛이 되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 감추는 게 아니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체가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을 우리가 품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내 삶이 바뀌었어.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발견했고 나의 삶은 변했어. 이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어. 참 기뻐. 어떤 그런 고백과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게 됐을 때 그게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 어떤 큰 영광을 너에게 가져왔는지를 궁금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빛을 비추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그 빛된 삶, 또 소금된 삶, 또 산 위의 동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빛을 전달하고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빛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내 가난한 삶과 메마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그 은혜로 변화받아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선포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이 많잖아요.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누가 빛을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되고 그 빛의 발광체는 아니지만 그 빛을 전달하는 그 반사체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과 감격이 있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고국에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 신앙도 다시 세우고 또 우리 잃어버린 공동체도 새롭게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번영을 이룩하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만 점차 마음이 약해졌던 것이죠. 이제 점점 그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고생이 끝났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잘 쉬고 잘 먹자,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쉬자,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보자,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쉬고 있었는데 또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또 쉬냐고 했더니 더 격렬하게 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아주 그냥 지금보다도 더 잘 쉬고 싶고. 아마 이 쉬고 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기 개인 생활에만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누리는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또 그들이 가져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야, 이제 니네들 고생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창기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미국에 왜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대답 중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쉬운 것은 신앙적 대답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좀 더 예수를 잘 믿어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대답까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곳에 왜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왜 왔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내 인생의 모든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는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간직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빛된 존재로 살아가라. 빛의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빛을 결코 감추어 둘 수 없어요. 또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비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 중에서 존경받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 아마 책으로도 나온 것 같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근데 그분이 예화를 드시는데 자기 교회에 있는 80 되신 성도님의 예화를 드시면서 그 설교에서 예화를 사용하시는데요. 80이 되신 두 분이 카메룬에 가서 오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단기 선교로 뭐 신청해가지고 거기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분이 그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나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죠.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비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극이죠. 나이 들어서 80 되신 분들이 그 카메룬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트래지디,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 비극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비극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진짜 비극은 이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 은퇴 이후의 삶이 더 비극이라는 거예요. 좋은 장소에 가서 편안한 여생을 즐기면서 좋은 뷰에다가 거기서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이제 여생을 그렇게 안락하게 여유 있게 보내는 그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조개를 수집해가지고 예쁜 조개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예쁜 조개를 제가 모았어요. 그게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다. 진짜 비극은 그게 비극이다.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너의 삶을 그런 헛된 곳에 다 써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고귀한 사명과 목적이 있는데, 너의 사명이 있는데 자신의 개인의 어떤 행복한 삶, 안락한 삶, 여유 있는 삶, 그것을 나의 삶의 소망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비극이다 라고 하는 도전으로 이 청소년 집회에서 이 청년들에게 도전을 줬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Don't waste your life, 이 설교가 참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지 않는 길, 이분의 이제 그 대표적인 시가 가지 않는 길이에요. 1800년대 활동했던 이 시인이에요. 미국의 시인. 근데 거기에 그런 시 구절이 있죠.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지만 나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아주 멋있는 식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셨습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일까요? 미국에 사는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고상하고 더 숭고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가야 할 먼 길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사명은요,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던져야 돼요.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둬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왜 약해지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이 교회를 향한 들리는 소문들이 좋은 소문들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뭐 목회자의 그 성적인 타락,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또 교회가 세상의 어떤 천덕꾸러기 같이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이 세상의 조롱, 비난, 또 교회를 염려하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빛을 막 비추기보다는 오히려 빛을 가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이 빛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빛을 가리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 시대보다도 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나 척박한데요. 제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일어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요,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면서 일어나야 된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토스카나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인을, 아주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그 지역인데요. 여러분, 좋은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포도가 생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좋은 포도를 통해서, 품종을 통해서 좋은 와인이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 그 좋은 포도를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포도는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옥토, 막 기름지고 비옥한 그런 땅에서 포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요, 아주 비옥하지 않은 황폐한 땅 있잖아요. 석회석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그 안반이 있는, 그게 섞여 있는 정말 그런 토양에서 자라는 포도가 최고의 품종의 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름진 토양이면요, 포도가 열매 맺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안반이 있고 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면서 거기서부터 최고급 품종의 포도가 생산이 되고 그것으로 좋은 최고의 고급 와인이 생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환경, 내 삶 속에 정말 모래와 같은 환경, 안반과 같은 환경, 정말 석회석이 끼운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 우리가 내 환경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최상급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고 흩어집니다. 그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질 때는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자,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는 거는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서 빛의 그 반사체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빛이 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 가정에서 빛이 되고 직장에서 빛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오늘 이사야가 바라본 이 위대한 비전, 이것이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빛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다 비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